모세, 아론, 훌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까지 우리 네 분의 목사님이 설교 면접을 보셨습니다. 1번 최대한 목사님 39세입니다. 2번 이주화 목사님 41살입니다. 3번 이정우 목사님 47,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배현호 목사님 48세입니다. 다 아마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이진 않지만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내려주시고, 저 네 분 중에 이제 두 분을 우리 뚝섬교회 이제 부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야 됩니다. 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선택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고려해야 되고 상황이나 형편을 다 고려해야 되고 거기에 최적에 맞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8명의 목사님이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꼼꼼히 다 읽어보았습니다. 자기소개서, 자신의 성격, 그리고 이력, 사역 경험들을 다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그 8명의 목사님들, 지원하신 목사님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어렸어요. 딱 한 분만 63세 목사님이 지원하셨고 나머지는 다 제 학교 후배입니다. 그런데 이 8명의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훌륭하세요. 진짜 다 훌륭하십니다. 이 8명의 목사님은 지금 어디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저보다 다 훌륭했고 경험도 많은 분들이었어요. 그런 목사님들의 이력과 자기소개와 또 저에게 보내주신 그 설교 링크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곳곳에 있는데 참 제가 많이 부족한 제가 뚝섬교회 목사로 사역한다는 게 상대적으로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곳곳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뚝섬교회를 성도님들과 만나게 해주셔서 이 뚝섬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한다는 것이 참 저한테는 또 한 번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명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으셨던 것처럼 다 잘하세요. 본인들의 최고의 설교를 준비해서 했겠지만 그래도 최고의 설교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참 다 잘하셨습니다. 네 분들의 설교들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다 잘하셨어요. 4명의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도 받았지만 한 가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저분 중에 2명을 세워야 되는데 저렇게 설교를 잘하면 제가 나중에 쫓겨나지 않을까 위기의식이 느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과 또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네 분 중에 2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을 선택을 하고 다음 주에 목사님 2분을 교회로 불러서 아마 뚝섬교회 처음으로 사역자 계약서를 쓸 겁니다. 사역 계약서. 그래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사례비는 어떻고 또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치리를 할 것이다. 자세하게 계약서를 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전보다는 우리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도 우리 부사역자들이 다 잘 하셨지만 앞으로는 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자로 그렇게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 머물렀죠.
그 시간이요 무려 4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그들은 하루를 멀다 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왜 그렇게 원망을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리비듬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광야에 마실 물이 없어요. 저도 시내 광야를 가봤지만요, 진짜 거기는 지옥 같은 곳이에요. 40년을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저 같으면 4시간도 못 있을 것 같아요. 아니 40분도 못 있습니다. 그냥 광야예요, 광야. 거기를 40년 동안 돌았으니 아마 유대인들도 아마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거기다가 마실 물도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과 모세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어요. 저는 당연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모세에게 대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일까요? 생각해 보면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모세는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던 사람이에요. 너 가. 이스라엘 백성 탈출시켜. 너 이쪽으로 가. 그냥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만 했을 뿐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대들었던 거는 누구를 대들었던 겁니까? 하나님을 대들은 거죠. 모세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시키는 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죠.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을,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아주 정확한 이야기죠.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그래도 대들고 원망하는 겁니다. 네, 내려주세요.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가 멈추지 않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과 6절.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저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모세를 돌로 칠 만큼 화가 났을 겁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려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네,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장로들을 데리고 네가 먼저 호렙산에 가라. 가서 나일강을 피로 바꿨던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한번 쳐라. 그럼 내가 물을 주겠다. 그래서 모세는 또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장로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물을 마시게 됐죠. 갈급함과 목마름이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다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잊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였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했는데, 그래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는데 그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다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말렉 사람들을 보내서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들을 공격하게 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연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연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까요? 우연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우연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공격하셨던 이유, 그건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지식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누가 이길까요? 전략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전략을 분석해 보면 누가 이길까요?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누가 이길까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의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 살았냐면 저 빨간색 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 40년을 돌았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아말렉이 어디냐면 저기 중간에 동그라미 친 저기가 아말렉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의 동쪽,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있는 위치가 있었던 것이 이 아말렉 족속들이 살았던 장소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저들은 정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저기에서 군사를 만들었고 군대를 세웠고 군사 훈련을 했던 족속들입니다. 예, 내려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집트에서 430년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군사 훈련을 했습니까? 아니면 편하게 생활을 했나요? 그들이 했던 것은 노예예요. 자자손손 430년 사람들이 시키는 일에만 했던 사람들, 노예 근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신 스스로 뭘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40년 그 광야 생활하면서 갑자기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군대를 만들어서 조직을 하고 조직적으로 훈련을 시켰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족속들입니다. 언제 그들이 모여서 군사를 만들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럴 만한 장소도 안 돼요. 시내 광야는. 그러면 객관적인 우리가 군사의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릅니다. 붙었어요. 누가 더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말렉이 이길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누가 이기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 이기게 결론이 나오죠? 아말렉이 집니다.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 말씀은 그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요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저 말씀 속에 이상한 점을 못 발견하시겠습니까? 모세가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라. 군사를 데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군대도 없고 군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장정들을 뽑아서 전쟁을 할 만한 성인 남자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워라.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너는 싸울 만한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려주세요. 그래서 드디어 전쟁에 붙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11절 말씀 보여줘 보세요. 정상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참 이상하죠. 전쟁은 이 힘의 균형에 의해서 이기고 지는 건데 분명히 이스라엘은 아말렉보다 정말 힘의 균형에서는 약했을 텐데 근데 이스라엘이 이기는 요소가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참 특이한 전쟁을 치르게 되죠. 말씀을 내려주세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모세의 팔이 뭐라고 도대체 모세에게 팔이 무슨 능력과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서 있는지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모세가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팔을 보면 안 됩니다. 모세가 팔을 들던 팔을 내리던 모세의 팔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의 팔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모세의 팔이 무슨 능력과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가 팔을 들든 팔을 내리든 그게 전쟁에 무슨 승패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팔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모세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들고 있느냐? 그것을 봐야죠. 그것이 들고 있고 그것을 하늘 높이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것이 내려왔을 때는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들고 있었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9절 말씀 보여주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모세가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현실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장정들이 무슨 군인들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그래도 모세가 그 현실을 알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으로 들고 있겠다. 내려주세요. 모세의 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잡고 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모세의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적군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앞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더 중요한 것이죠. 모세의 팔, 사람의 팔, 그것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팔이 손가락 6개고 모세의 팔이 하나가 더 있습니까? 제 손가락과 모세의 팔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팔이 아니죠. 사람의 팔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내려도 전쟁의 승패는 거기에 결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 손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무엇을 들고 있느냐,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잡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요, 생각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메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렇게 멋있는 막대기가 없어요. 나중에 한번 이 시내 광야를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말 멋있는 나무가 없어요. 소나무처럼 이렇게 큰 나무, 반듯한 나무가 없습니다. 아마 작은 막대기였을 거예요. 보잘것없는 막대기. 그런데 그 지팡이가요, 하나님 앞에 쓰일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막대기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이집트 왕 앞에서요, 그 막대기가 뱀으로 변했고 그 막대기로 나일강에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꿨고요. 10번째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막대기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그냥 메마른 나뭇가지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것이죠. 그것을 모세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붙잡고 의지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손은 그냥 거들 뿐이죠. 사람의 손은 그냥 거들 뿐입니다. 역사는 그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팡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오래 들고 있으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힘들었죠. 팔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것을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보게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론과 훌이 어떡합니까? 돌 무더기를 가지고 와서 모세를 앉혀주고 자신이 양쪽 팔을 같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땅에 안 떨어지게, 손에 안 내려오게 그렇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아 주죠. 언제까지 들었냐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말씀을 보니까 해가 질 때까지였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해가 질 때까지요. 밤이 될 때까지. 오후가 될 때까지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리지 않았어요. 팔을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양쪽에 아론과 훌이 도와줬어요. 그럼 결국에는 모세 혼자 들었습니까? 아론과 훌과 같이 들었습니까? 세 명이 같이 들었죠. 모세 혼자 절대 그걸 들 수가 없습니다. 아론과 훌 세 명이 같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는요, 절대 혼자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절대 혼자 시키는 법이 없어요. 시작은 한 사람이 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을 보시면 반드시 동역자와 조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절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다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거는 내가 한 것이다. 교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능력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한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동역자와 조력자를 붙여주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놔둬보세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들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나 혼자 하면 안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같이 하라. 서로 협력하고 같이 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2025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요. 표어가 함께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소연 집사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아마 또 저것처럼 멋있게 아마 디자인해 주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핵심에는요, 이 합력, 함께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고 탁월한 능력을 가져도요, 경험이 많아도요, 절대 하나님은 혼자 일하게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12명의 사도들, 제자들을 뽑으셨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12명의 제자들이 별로 도움도 안 됐어요. 나중에 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12명의 제자를 뽑았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모세 혼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같이 들어줬고 이 세 명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같이 했어요. 모세 혼자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같이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일에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목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할 때는, 서로 할 때는 합력해야 되고, 내 거를 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 거를 좀 감출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길 수 있는,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모세이고 누가 아론이고 누가 훌이냐, 그 역할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팔이 들고 떨어지고 그게 중요하지 않듯 누가 모세이고 누가 아론이고 누가 훌인지 그거 정말 역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 명 중에 한 사람에도 빠졌으면 그 해가 지도록 모세는 지팡이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세 명이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그 지팡이를 들었던 것이죠. 세 명이 동시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누가 모세이고 누가 아론이고 누가 훌인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 명이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내가 모세가 되기도 해야 되지만 아론도 돼야 되고 훌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전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라고 해서 모세 역할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담임 목사가 때로는 아론이 되기도 하고 훌도 돼서 우리 성도님들의 팔을 들어줘야 되고, 또 우리 부사역자들의 팔도 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서로의 역할을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뚝섬교회에 주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같이 들었을 때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위원회에서, 교육부서에서, 남녀 선교회, 지역, 구역, 찬양팀 어디에서도요, 때로는 내가 모세 역할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되죠. 때로는 내가 아론의 역할도 훌의 역할도 같이 해야, 그래야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 뚝섬교회에 차고 넘치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 들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 뚝섬교회는 날마다 승리하는, 기적을 만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